이번 시간에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일개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어떤 사악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선하고 곧바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이 창조함을 받은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두로의 왕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완전한 아름다움, 십전십미,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두로의 왕은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두로라는 그런 나라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두루 돌아다니는 화염금과 또 그룹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존재라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되던 날에 그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창조된 존재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났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은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 두로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나 저 두로라는 그 왕국에 있는 그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나옵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에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습니다. 그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룹입니다. 그룹, 체루빔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근위병들, 호위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실 때 그룹들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수행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특히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흔히들 사탄을 가리켜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천사 출신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룹이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떤 이는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 이 사탄은 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4개의 날개를 가진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를 수호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이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걸어 다니면 화상을 입겠죠. 아니면 타 죽겠죠. 그러나 불타는 돌들 사이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존재는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그룹을 창조할 때 그 그룹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죄와 불법이 없는 상태로 깨끗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거룩한 성품, 곧바른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악한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초로 창조된 천사들이나 이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모두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깨끗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그룹 루시퍼의 속에서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듬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에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영광을 받았고 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고 또한 그의 지혜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이 지구상에 있던 팔레스틴 땅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두로 그 왕국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늘에 있던 그룹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정체, 마귀의 기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최초에 그를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곧바른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먹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마귀, 사탄, 악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그 사연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천상에서 쫓겨난 이 그룹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루시퍼, 글자 그대로 루시퍼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디에서 교만이 싹 트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높일 때 이 교만한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자그마치 이 짧은 문장에 내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관심을 쏟지 않고 내가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를 높일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루시퍼 안에서 그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했습니다. 그는 끌려가서 마침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존재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가증한 것, 부패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고 마귀가 반역을 할 때 그는 수많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유혹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루시퍼 마귀가 반역할 때 그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악한 영들, 마귀의 부하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는, 우두머리 마귀는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룹이고요. 루시퍼의 반역에 같이 참가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마귀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천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위기에 빠진 자기 성도를 구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루시퍼 마귀도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천사들, 마귀들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에게도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에게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붉은 용, 옛 뱀, 이게 바로 루시퍼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은 마지막 때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자,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르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마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셋째 하늘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하늘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된 그 존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죄로 오염된 세상, 또 마귀와 마귀들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미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자기 부하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셋째 하늘에서도 타락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고 우리의 주변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 이 죄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